할렐루야. 6월 3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요동하지 않는 지혜, 흔들리는 미련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토요일을 또 맞이하면서 잠언의 말씀으로 인생의 중요한 또 주의를 환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추석에 서서 승리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여기 이제 이 행동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대목이 이제 3절까지 나오는데, 첫째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여러분, 이 대목이 벌써 인간의 태도와 마음의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물론 훈계를 받을 때 아주 사랑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모든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때는 판단으로, 어떤 때는 좀 짜증으로, 어떤 때는 또 약간은 분노로 말하기 때문에 또 받는 사람은 쉽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가지라 이거예요. 훈계를 좋아한다는 말은 결코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물처럼 만든 사람, 또 자기의 마음을 옥토로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오늘 훈계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다 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믿고 60년 믿어도 여전히 차 몰고 도로에 나가면 속에서 욱욱 올라오는 걸 보면 여전히 인간의 이 본성과 완악함이 여전히 뿌리 깊게 우리의 몸에 녹아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아주 욱욱 올라오는 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제가 말을 언급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라오는 그 완악함이 인간의 뿌리의 기본적인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한다? 대단한 영성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옥토는 돌을 던져도 옥토고, 가시를 던져도 옥토고, 좋은 씨앗을 던져도 옥토인 거예요. 밭 만드는 건 내 책임이지 이웃 책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인은 여기 맥락을 같이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은 훈계를 좋아한다는 말, 그 맥락에 따라서 옥토가 되어 말씀의 뿌리가 쭉 내린 사람,
나중에 보면 거목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열매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늘 대하는 사람,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배우려는 사람, 대단한 겸손한 사람이고 대단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마음의 훈계를 좋아한다는 말은 겸손하기 때문에 입술로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관한 얘기가 이제 4절에서 7절 나오는데,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너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어진 여인, 아비갈 같은 여인, 참 남편 무지하고 우둔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욕심부리다가 일거에 집안이 멸문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떡을 만들어내며 겸비한 모습으로 그리고 공손한 모습으로 다윗의 마음을 풀어냈습니까? 근데 이 어진 여인, 지아비의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지아비 살렸잖아요. 근데 욕을 끼치는 여인, 자, 뒤에서 남편을 욕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하거나 계속 욕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 그게 이제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자녀 욕, 뭐 시아버지 욕,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심지어는 친정 욕까지 하게 되면은 이 여인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잠시 하소연하고 틀립니다. 많은.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한다는 말은 어디 가서도 계속해서 이간질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자, 이간질에서 결국은 상대방끼리 서로 간에 칼부림하게 만들 정도로 왜곡하기도 하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므로,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도 말하는 가장 질투와 또 시기, 이런 것들이 칠거지약으로 우리가 조선조에 정했던 것들이 집안을 망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7대 죄악 가운데 이게 굉장히 이런 죄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말을 예라 하고 아니라 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되 정직한 자의 입은, 오늘 여기 보면 어진 여인의 입도 정직한 자의 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이 할례를, 입술의 할례를 받느냐, 또 내 말에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참 거듭난 사람의 정말 건강한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8절부터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 표현도 참 우리가 아픈 표현들이에요. 마음이 굽었다 하는 말은 상처로 굽을 수 있고 질투로 굽을 수가 있고, 아니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길을 우회할 때는 인내를 가르치고 광야의 현실을 보게 하고 자기를 돌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를 봐야 살거든요. 근데 길을 우회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상처를 준 사람이 그렇게 밉고 그렇게 나빠도 자신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관리해야 내가 스스로 또 삽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께 나도 맡기고, 둘 다 맡기는 거, 원수도 맡기고 나도 맡기고. 그래서 더 이상 관련이 없게 만드는 것, 이 자기 관리입니다. 내 마음을 관리하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그런데 마음이 길이 우회하여 마음이 상하여졌다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니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 은총을 하나님의 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백성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징계한 겁니다. 그 내 입에서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노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고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나도 스스로 손해를 보고 이웃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보세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게 보니까 사회면에 막 일어났던 일들이 막 오버랩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도 어디 도박에 취해서 아니면 무슨 뭐 게임에 취해서 아이를 놓고 갔다 아이는 그대로 집에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와, 무섭죠. 네. 악인은 불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과 행위에 대한 결론을 13절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린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에게 그물이 될 수 있다. 참 우리가 주의하고 경청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도 그 행위대로 보응이라는 이 징계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미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와 복의 열매를 따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린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존중과 칭찬이 될 만큼 우리가 입술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